2025년 1월 1일 수요일 첫째 날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고요. 올 한 해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또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더욱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그 편지로 얘기하면은 마무리 끝 인사입니다. 오늘 끝부분인데요. 이 최종 권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수요일 날로 이렇게 고린도후서가 마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공교롭게도 12월 25일이 성탄 주간이어서 성탄주일이어서 성탄절 감사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휴회하고 한 주 건너뛰어서 이렇게 새해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3장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부분은 사실상 마지막 마무리의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늘 우리가 1년 12달 내내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항상 생각하면서 또 살아야 하는 참 은혜의 말씀이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꼭 끝부분에 있지만 또 다른 시작을 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유효적절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인데요. 바울의 최종 권면이라고도 할 수가,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가 편지를 쓰면서 이제 세 번째 방문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방문하기 전까지 너희들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이 부모의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말썽장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을 제자 삼을 뿐만 아니라 또 사도로서 또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러서 또 사명을 더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이 부모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오늘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권면은 세 번째 방문하겠다고 하는 말 앞에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방문의 목적을 거듭 얘기하면서 폐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를 대접받으려고 하고 또 이익을 바라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차 얘기하면서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지 그것을 몸소 가서 보여주고 또 행동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랑을 나눠주려고 하고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또 질서 있게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방문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헌신과 수고에 따른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적대심을 가지고 또 바울의 그 비방과 비난에 대해서 흔들렸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까지 통해서 바로잡아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지금 그들은 범죄 가운데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있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바울은 이 참된 사도와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방문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방문 전에 편지를 통해서 최종 권면을 합니다. 오늘 이 권면을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참된 사도와 부모의 심정으로 권면하는 권면인데요.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라. 그리고 확증하라. 시험을 보고 그 믿음을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관계 없는가, 이것을 스스로 이제 시험하면서 이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버림받지 않은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정말 복음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분열하고 또 범죄 가운데 있고 또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은 상황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너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너희 믿음을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요,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을 보면은 훈련하다, 노력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시인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한 대로, 믿은 대로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가, 이렇게 값싼 은혜자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자, 그렇게 우리가 대가를 치루어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것은 확증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도키마조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확증하다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의 뜻이 입증하다, 증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를 마음속으로는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바를 우리의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시험함으로 인해서, 훈련하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입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증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와 관계 있는 자로 살 것을 최종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있는 목적, 이 사람이 정말 적절한 수준에 이르렀는가, 그리고 또 문제는 없는가, 이렇게 자신을 진단하고 판단해 보는 것.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렇게 적용되고 또 입증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 최종 권면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가 늘 신경 쓰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최종 권면으로 이 그리스도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버림받지 않는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을 통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거듭 시험하고 확증할 것을 권면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 해를 살면서 정말 우리가 올 한 해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이웃과 화평하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을 증명함으로, 확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을 시험함으로 확증받아서 하나님과도 화목함을 누리고 또 이웃에게도 화목함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자로 우리가 늘 믿음을 시험하고 또 노력하고 또 훈련해서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옳은 자로서
교제 가운데 그 떠나지 않은 연합된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확증시키는 그러한 예수와 관계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최종 권면은요, 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 경쟁과 또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사랑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완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기쁨이 가져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을 믿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정말로 세상 믿을 것이 안 되는 것이 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연말에 닥치는 나라의 국가적 혼란 사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이 폭설 사태, 여러 가지 우리가 천재지변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사를 통해서도 참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고 11절에서 10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긴 하는데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서로 무난하고 또 그 평강의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도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너졌던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9편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고통을 보소서. 오늘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3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까지 보면요. 가난한 자를 먼저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9절 말씀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서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오늘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은요. 가난한 자를 이제 가난한 생활을 청산시키시겠다. 먼지 더미에서 살게 하지 않겠다.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세우시겠다. 더 이상 관계없는 자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 참 인생사는 역전의 삶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로부터 가능하냐? 평강의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임신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불임 여성을 얘기하는데요.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셔서 즐겁게 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더 넘어뜨리고 또 무너진 자를 방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권면의 말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너희를 평강으로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이 어려움의 상황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오늘 그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우리가 넘어졌던 것이 다 새롭게 세워지는 그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올 한 해 더욱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확증해 나가는, 시도하는, 훈련하고 노력하는 우리의 믿음이 모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진실된 믿음인 것이 드러내어지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힘차게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늘 시험하고 확증해 나가는 우리 군포 자유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 한 해도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가정과 사업장, 우리 직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은 3일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